제4항 신자가 심각한 죄들에 빠질 수 있음. 참 신자를 은혜의 상태에 굳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육신이 이기지 못하지만 회심한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감동하게 하심을 입어 어떤 특정 행동에 있어 자신의 잘못으로 은혜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 육신의 정욕에 미혹되거나 굴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를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육신과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받아 심각하고 끔찍한 죄를 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허락하심에 의해 실제로 유혹에 이끌린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 베드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슬픈 실족이 이것을 보여준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성도의 견인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죄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 이것이 가장 우리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주 원인이고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참으로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일상적인 죄뿐만 아니라 심각한 죄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다루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그렇게 죄에 빠지고 또 늘상 죄를 짓고 밥 먹듯이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면 과연 구원의 영광이 이룰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견인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견인교리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우리의 비참하고 연약한 그런 결함투성인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또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변치 않는 것인지,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소망 안에서 힘을 내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고 맡겨주신 길을 달려가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참된 신자가 은혜에서 결코 떨어져 나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죠?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치중할 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 모습 보고 자기의 그 추한 실상과 드러나진 않지만 자기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의 부패성들을 자기가 직시하게 될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거져 나오는 범죄하는 일들이 있을 경우엔 더더욱 그렇죠.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나?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느냐라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고민과 번민들, 갈등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얻은 이 구원은 전혀 나를 근거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그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그러면 죄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사실상 매일 죄를 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죄를 지었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또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소원들이 있었고, 또 구체적인 어떤 행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의 어떠함, 이런 것들이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4항에서 우리가 일상의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매우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고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여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성도들, 여러 성도들이 실족하게 된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그토록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었던 베드로요, 다윗, 이런 사람들이 심각한 죄에 빠지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사항에서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항 상반절까지만 읽어보시죠. 참 신자를 은혜의 상태에 굳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육신이 이기지 못하지만 회심한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감동하게 하심을 입어 어떤 특정 행동에 있어 자신의 잘못으로 은혜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 육신의 정욕에 미혹되거나 굴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시는데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기계적으로나 또는 그렇게 아무 의식 없는 무인격체가 아니라 우리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대접하시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뭘 지도록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방식에 성도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경우에는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안에 구원의 뿌리를 보존하시는데 그 보존하시는 은혜는 분명히 우리 육신의 부패한 죄성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부패성이라는 것이 사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합니까? 무한하니까 무한하죠. 근데 그 무한하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가? 우리의 죄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위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성도가 심각한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모든 잘못과 원인은 죄를 범한 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따라서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이고 자기가 깨어있지 않았고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뭔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즉 죄를 짓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 기본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잤어요. 왜 잤어요? 왜? 예수님 말씀 듣기 싫어서 잤어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서 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 그래, 피곤하냐?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안 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하셔요. 피곤해도 깨어 기도하라. 왜? 피곤해서 자는 것보다 깨어 기도하는 그 이익이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좀 피곤하고 때때로 환경이 여의치 못하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는 것은 내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정직함을 나타내는 신앙과 믿음의 반응이고 태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지하느냐? 자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필연적으로 뭘 짓느냐?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성도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유혹들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게 되면 마귀와 마귀의 간사한 기력들에 맞서서 굳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마귀와 그런 유혹들을 대항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영적 능력을 공급받는 주요한 은혜의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이 땅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사역은 병 고치는 사역이나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과 함께 늘 기도하시는 그 교통을 하셨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도 따로 제자들을 놔두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늘 성부 하나님과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셨죠?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바를 따라서 또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지런한 기도의 영적 활동을 할 때에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활용함과 동시에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에 머물려고 하는 거룩한 분투와 마음을 지키려는 단호한 노력을 매일 수행할 때에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투와 노력을 매일 행하지 않고 성도로서 자신의 의무를 등한시하거나 게을리하게 되면 결국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며 결국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진 마귀에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이 제4항에서 다루게 된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이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왜 죄에 빠졌습니까? 구체적으로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이거나 어떤 실수한 부분들은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면서 다윗의 여러 연약함들을 우리가 살펴봐 왔어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다윗의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밧세바의 간통 사건이죠.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됐는가라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하고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됐는데, 즉 암몬 자손들과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전쟁터에 자기 이제 장군들과 부하들 군대를 다 내보내 놓고 자기가 이끌고 가야 될 사람이 자긴 나가지 않고 자기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잤어요. 부하들은 전쟁터에 내보내 놓고 자기는 집에 머물러서 실컷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이제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윗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윗은 이때 기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상태에 있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나태하고 영적 긴장에 풀어져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풀어버리니까 그 유혹이 올 때에 눈으로 유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행동으로 옮겨버리는데 옮기고 나서도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죄라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됩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안이한 가운데 빠져 있게 되면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조차 인지를 못해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죄를 짓게 됩니까? 한번 그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를 이제는 죄가 폭로될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뭘 하죠? 자기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술수를 동원을 하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서게 해서 맞아 죽게 합니다. 그 죄를 덮어버리려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죠. 결국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자, 그때 이제 다윗이 회개를 결국 하게 됩니다만, 또 한 사람,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고 충성했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엄청난 죄에 빠졌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힘을 과신했고 마귀의 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의감, 의리,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살펴봅니다마는 동료애라는 것, 어떤 대의를 위한 자기 희생, 그리고 그 대의를 이루실 그 예수님에 대한 절대 충성하는 마음, 이런 걸로 지금 철저하게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참 충성스럽고 의리 있고. 자,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넘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야바 관정에서 신문 받으실 때 거기서 멀찍해서 이제 지켜보다가 너도 그 사람과 한패 아니냐라는 이런 사람들의 질문 공세와 공격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되는 것, 이 교만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주요한 통로가 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죠. 참 그렇게 힘이 천하장사인 삼손이 그 연약한 여자, 들릴라라는 여자가 그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의 원천인 그 비밀을 그 들릴라에게 실토를 하죠. 결국은 어떻게 되면 그걸로 끝납니다. 이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완전히 잡혀 짐승 취급 당하면서 그들이 신전 앞에서 놀이개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장렬하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만, 누구 때문이죠? 여자 하나 때문에. 뭐에 미혹이 되세요? 그 아름다움, 육체의 아름다움과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은 거예요.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될 때 그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또 회개하게 되는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회개가 된다면 그것이 정말로 은혜입니다. 회개가 된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은 참 더 말할 것 없이 더 좋은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죄를 안 짓는 사람 없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다윗이 저지른 죄나 베드로가 지은 죄나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불신자들도 짓는 죄 아닙니까? 맞습니까? 불신자도 죄를 그런 죄 짓잖아요. 아니, 간통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그런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회개는 누구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을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할 수도 없고 안 돼요.
오히려 그 죄를,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더 애를 쓰고 그 죄를 지적받으면 오히려 변명하거나 반발하죠.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자연인들이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이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건 다 가져와요. 보기 안 좋은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살려갖고 와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사무엘이 지적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들이라고 그래요. 백성들한테 핑계를 대요.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 그런 거 가지고 제사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말씀을 어긴 것이고 불순종한 것이고 모자라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핑계대기 일수다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사울은 망합니다. 가룟 유다요? 그 사람 예수님 팔아먹고 그 은30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그 돈 가지고 막심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라고 막 심하게 후회를 해요. 양심이 찔린 거죠. 찔리고 못 견디겠는 거야. 그게 부대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회개한 게 아니라 자살해요. 결국은 못 견디다가.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가 회개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한 처벌이 무엇이든지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로 보존하시는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도 해주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죄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한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이것이 또한 우리를 보존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 안 짓는 것도 우리를 은혜로 보존하신 것이지만 때때로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이 회개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결론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 깨달았을 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복을 합니다. 자, 우리 시편 51편 찾아보시죠. 시편 51편 1절에서 4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편 51편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 책망받고 나서 자기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전까지 다윗은 약 10개월 남짓, 거의 1년 가까이 회개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기 전까지는 자기의 죄가 뭔지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요? 10개월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나던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된 원인이 뭐냐? 그것은 다윗을 샘플로 해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거나 게으름에 빠진 경우에 죄를 짓게 됩니다. 나태하고 태만해서 영적 긴장을 풀어버리고 육적인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할 때 필연적으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적으로 더 공고해지고 그 마음과 그 삶의 그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전에 그토록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누렸던 그 기쁨,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그 태도가 이제 상실돼 버려요. 그 대신에 뭐가 나올까요? 의심, 불평, 불만,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됐던 육신의 여러 가지 온갖 잡다한 육신의 소욕들이 이제 본물 터듯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 것들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게으르게 되면 계속 죄를 짓고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될 때 계속 갈증이 나듯이 뭔가를 자꾸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육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 속한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돼요.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술을 이제 찾고 술을 마신다든지 또는 뭐 어떤 심한 경우에는 뭐 마약을 한다든지 어떤 향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길, 그런 방법들을 자꾸 찾아다니게 돼요. 그런 것들을 해야만 그나마 조금 채워지는 것 같으니까. 근데 채워지지 않죠. 그때뿐이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늘 경계하면서, 그래서 성도는 그런 죄에 안 빠지냐? 아니요, 빠질 수 있어요. 다윗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사람들이 뭐 종교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어떤 면들에 국한해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이런 것들을 늘 경계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꼭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죄 짓게 돼요. 오늘 다윗 얘기했어요. 베드로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샘플로 등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악인들이었느냐, 죄인들이었느냐, 뭐 파렴치한들이었느냐?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뭐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경계하지 않고 긴장 풀고 살아버리니까 어떻게? 게으름에 빠지게 되고 그 게으름이 태만을 불러오고 태만함들이 결국은 어떻게? 죄의 경계심을 풀고 죄를 범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괜찮아요 그러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이미 그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미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자기 할 수 있다 이거지. 자기는 괜찮다는 거죠. 아니 이미 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양육을 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죠? 여러분들은 양이에요, 양. 누구 음성 들어야 됩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세상 소리 듣게 돼 있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게 돼 있고 부패한 마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게 돼 있고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고 외부의 소리에 속고 곁길로 가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죄에 빠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가까이 있는 경우에 성도가 또 심각한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환경적인 것도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 죄에 빠질 만한 그 환경에 가까이 있지 않도록 조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환경이든지. 그래서 세상이라는 건 어떤 거죠? 기본적으로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쾌락과 향락을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죠. 그리고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 거기에 기반하고 나온 것들이 세상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으로 그 문화라는 그런 분위기들을 보면은 참 육신을 참 즐겁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화려하고 달콤하고 즐거움을 줄 만한 육신의 즐거움을 줄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 TV 보시면 오락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쇼 프로그램 같은 거 다 보십시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에 접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물질적인 것, 육체에 속한 것, 그리고 향락과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세속적인 환경, 그리고 가치관으로 물든 문화적인 것들을 경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거기에 쉽게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노출이 됐을 때 그 노출은 스스로를 자기가 노출시킨 거지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노출되어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자기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가 죄에 빠지는 경우의 공통점은 그 스스로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욕망과 죄의 유혹에 자신을 노출시켰기 때문이요. 이 모든 것은 성도의 의무로부터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내재하고 있는 죄의 부패성과 세상과 사탄은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힘을 우린 늘 생각하면서 심각한 죄에 빠지게 하는 모든 유혹들을 경계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주의하지 않게 되면 결국 빠지게 돼요. 위험해.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다리나 어떤 방주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의 표지판이 있어요. 주의 표지판. 어떤 표지판을 봅니까? 자동차가 물에 난간을 넘어서 빠지는 이런 주의 표지판 보셨습니까? 그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조심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이거 우리 협박하는 거 아니죠?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한다? 이거 협박 아니죠? 예수는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좁은 길을 가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 협박입니까? 협박이 뭐예요? 협박 아니죠. 누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거죠.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그 경고 표지판, 주의 표지판을 세워준 것은 운전자를 협박하는 겁니까? 뭡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빠진다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해서 운전해라. 똑바로 가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빠져서 그 피폐한 영적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유혹의 성질과 종류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21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유혹의 종류들과 그 성질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계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들 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게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늘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는 것들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일, 즉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점치고 점보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또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이게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불거져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일들,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또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그에 속한 그런 성질의 것들 모두 다 이런 일들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하면, 이 하나님 유업을 받지 못하면 어떤다는 거예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다 지옥의 멸망의 자식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면은 다 지옥 가느냐?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지옥 가느냐? 참 신자들은 우리가 심각한 죄에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하신다고 그랬죠. 회개하도록. 회개는 뭐예요? 돌이켜서 방향 전환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그 죄를 다시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이런 유혹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임을 자기가 인식하고 깨닫는다면 계속해서 뭘 구하면서 살아가겠어요?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유혹을 안 받고 마음에 욕구가 없느냐? 아니요, 있다니까요. 다윗 그래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다윗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육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내재하고 있는 죄의 부패성이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품고 있는 것이 다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떤 경우에 특정한 때에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된 것은 왜 그렇다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긴장 풀어버리니까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에 게으르게 되면 자신의 육신적인 죄성에 무디어지게 되고 그리고 무디어지니까 유혹을 받을 때 곧바로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만하지 않게 하셔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과 결함을 보게 하셔서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질 것이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잃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도가 죄의 유혹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심각한 범죄에 빠졌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심각한 죄에 빠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돌토신조 여기서 제 4항에서 말하듯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간섭하셔서 도우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도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심각한 죄에 빠지고 그렇게 범하는 것을 용인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심각한 죄에 빠지는 것을 용인하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항상 그 가운데서 기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실족하도록 용인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곧 그분의 책임은 아니다. 하나님의 책임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시거나 허용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베드로가 그 죄를 범하는 것을 용인하신 것에는 의로우신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의 경우 죄를 범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진실로 뼈아픈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죄를 책망받고 지적을 받고 나서 자기의 죄를 그렇게 뼈저리게 돌이켜 회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이런 엄청난 심각한 죄에 빠졌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적지 않은 어떤 충격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보다도 더한 심각한 죄도 지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가 아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요? 바로 너희들이. 그것이 너희들의 실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조차도 그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치 작은 충격에도 큰 폭발을 일으키는 화약고처럼 너무 많은 부패가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참으로 뼈아픈 다윗의 회개 기도를 보면 그 마음속에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큰 혐오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갱신케 하신 은혜를 절절하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고 엎드려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죄를 허용하심으로 이제 그 마음속에 죄를 더 미워하는 영적 성향이 강해졌고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런 끔찍한 죄를 몸소 자기가 저지르고 그 죄의 어떤 실체를 경험하고 이제 뼈아픈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죄를 다시는 이제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죄를 그토록 혐오하고 미워하고 경계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에 빠지도록 허용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고 그러한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꺼이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의 경우에 죄를 범한 이후에 이제 닭이 우니까 자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이제 자기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갈리로 가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쪽에 찾아오셔서 만나게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 질문을 반복해서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뼈저리게 그 마음의 탄식과 고통과 슬픔, 그리고 주님께 대한 참으로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 거기서 뭘 깨달았을까요? 그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때 큰 소리쳤던 자기 자신, 주의 일을 하겠노라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노라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노라고 나섰던 그 자기 자신의 열심과 자기의 힘, 자기 자신만만했던 것을 의지했던 것,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철저하게 자각하게 됐죠. 내가 나서서 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거기서 분명히 깨닫게 됐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주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로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용인하신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은요, 회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짧은 시간에 이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회개하고 이제 회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시겠구나. 이렇게 그냥 차가운 머리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가르쳐 주시는 걸까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심각한 죄에 빠지는 건 쉬운데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심각한 죄에 빠지는 것이 쉽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더 어떻게 될까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얼마든지 특정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삼손이 그랬고, 성경의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심각한 죄에 빠져서 실족하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는 우리 자신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의 부패성, 그리고 세상의 힘, 그리고 마귀의 힘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는 그야말로 나약한 존재들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 긴장을 풀고 방심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유혹에 빠지게 돼 있고 죄를 범하게 되어져서 저분은 하나님 앞에 후회할 일만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약한 인간들임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설령 어떤 경우에 우리가 심각한 죄에 빠졌을 때 그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은혜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그 은혜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걸어가신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힘있게 주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성종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